지어집니다. 가을문에 막고도 막다는 고인의 시의 한 계절이 있습니다. 과연 물도 맑고 하늘도 맑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서 우리 마음은 암울한 그런 어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우리 인간 생활의 어두운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데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례가 생깁니다만은, 이러한 인간 생활의 그런 노선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 즉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종교적 문제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노사 문제라든가 또는 학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왔을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슈펜글러 것은 서양의 맥락이라 그것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아실 것입니다만, 서구문명은 이것은 몰락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관문적 사회라든가 말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위주하는 이물질적인 그런 사고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라는 것은 정말에는 이것은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 가지고서 멸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가 어느 정도 다소 관명을 준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분법적인 중생과 하나님과 따로 있고 또는 일체 만물은 물질들에 따라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서는 서구문명의 그런 몰락을 막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서양 문명의 몰락뿐만 아니라 우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도 역시 이러한 어려운 문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문제, 우선 남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이런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여지가 우리는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다시 말할 수 없는 참다운 그런 방야 지혜를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귀중한 그야말로 참 내처전을 통해서 한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1600년 동안이나 그 보배 같은 그런 칼, 지혜의 칼, 방야의 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표를 잘 못 써먹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봄에나 여름이나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고생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 가을에 와서는 물도 맑고 하늘도 맑은 때, 이런 때는 우리 마음도 정열탄력입니다. 부상이 우리가 변명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정리해서 부처님의 참다운 그런 밝고 맑은 지혜로 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 시간도 이제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우리가 재차 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 구조도 없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말로만 해서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또는 전통조사의 가르친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구절이라도 기억에 남아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나갔습니다. 운문선사 하면은 중국 이 당나라분인데 아주 위대한 선사입니다. 달마도 사태 부터서 6조 현행 스님까지 6조의 정통조사가 이제 쭉 정법을 이어왔습니다만, 6조 조사하고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그 선이 참선하는 그런 공부가 발전돼서 그래가지고서 5파불기나 5문중이 나왔단 말입니다. 5문중이 나온 가운데 한 문중이 운문종이라 하는 구르문자, 문문자, 운문이라는 그런 종파입니다. 따라서 운문종은 운문선사가 이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 도도도 많이 있고 또는 배완목이라 하는 화두를 두는
화두를 들으면 화두 이거는 법칙도 역시 우문선사에서 나온 화두가 한 거의 10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이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서인네가 우문선사한테 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은 수조 연락시 나무가 시들어지고 또는 이파리 다 떨어질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가을이 좀 좋은데 이제 시들어져 가지고서 망추울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지요. 수조 연락시라 나무 숫자 시들 줬단 말입니다. 나무가 시들고 이파리 떨어질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스님의 문답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그런 경관을 빌려서 심신무명하는 인생의 진리를 항시 암시도 하고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마는 나무가 시들어지고 이파리 떨어질 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운문선사가 이제 답변하시기를 운문은 채로금풍이라 몸체자 발로할 노자 일로자 말입니다. 발로할 노자 금풍을 이제 내냐 이것은 이제 가을바람이라든가 이제 아주 상쾌한 그런 쾌적한 바람이 금풍이 안 되겠습니까? 몸 그대로 조금도 어디다가 보태고 깎고 할 것이 없이 몸 그대로 금풍이 분단 말이에요. 금풍이.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나무가 다 떨어져 버리고 이파리가 없는데 이제 금풍이 분다 한들 그야말로 참 나무 가지에 부딪혀서 읽는 소리가 날 수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채로 금풍이라 금풍이 몸 그대로 금풍이 발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가지가지 번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나무와 시들고 또는 이파리에 떨어진 그것을 우리 중생의 가지가지 그런 잡다한 것은 번뇌에 피긴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번뇌가 떨어지면 나머지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냥 텅 비어버려서 그때는 이제 무공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허무가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번뇌가 다 쉬어버리면 그때는 그 자리는 무엇인가? 이런 의미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욕심도 있고 진심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참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으니까 이제 사람 같은 것인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리해서 텅 비어버리면 허무가 아닌 것인가? 이런 뜻으로 물었겠지요. 채로 금풍이라 허무가 아니라 이 금풍은 그냥 가을바람이라는 금풍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영생불멸한 영혼의 열반풍이란 말입니다. 영생불멸한 바람이 불어온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를 비유하는 말 가운데서 무한청풍이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바람은 제 아무리 크게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의 번뇌까지도 씻어는 못 줍니다. 그러나 참다운 진리 바람은 그때는 우리 마음, 우리 몸 모두 합해서 일체 존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씻어버린단 말입니다. 최고 금풍이다.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는 저주하는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무엇일 것인가 말입니다. 다 떨어진 그 자리는 결국은 우리 본래 면목 자리, 우리 부처님 그 불성 자리의 참다운 무한 광명이 빛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무한 청풍은 어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또는 원문스님이나 이런 도인들만 간전 것이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장소나 또는 시기를 불문하고서 언제나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항시 존재하는 것인데 다 먼저는 우리 중생이 번뇌 가리어서 못 볼 뿐입니다. 무한 청풍이 항시 불어오는데 우리가 못 본다고 생각할 때에 못 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니 우리 중생의 번뇌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커볼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바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급한 것을 뒤로 미루고 별로 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별로 신신치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생명을 낭비합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능념, 시, 불무량의 공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능이 부처님의 무량의 공덕을 부처님은 하나님과 그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하는 것은 다만 중생이 그때그때 붙인 것이지 안능이만 똑같으면 됩니다. 즉 말하자면 내 원리만 같으면 그때는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염문다고 생각할 때에 즉시 이 필정이라 곧 바로 필정이라 반드시 그때는 이제 삼매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신앙심을 가지고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따라서 마땅히 그냥 누구나 다 깊은 삼매에 들어서 깊은 공부를 하려고 다 그때 고행도 하고 예를 씁니다만 깊은 삼매에 못 든단 말입니다. 이른바 깊은 명상에 못 듭니다. 깊은 명상에 못 듣는 것 때문에 우리 번영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말로야 하면 그때그때 좋은 재주가 있고 이제 좋은 배워놓으면 이제 이만저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삼매로 해서 즉 말하자면 선정 기운도에서 우리 번뇌를 소각을 못 시키면은 그때는 부처님 공덕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부처님 삼매에 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가지가지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행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우리가 민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종으로 행으로 횡설수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중생은 잘 안 믿거든요. 소승과 대승과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소승은 보통 한다. 부처 마음과 자기 마음과 틀려 본단 말입니다. 대승은 그에 반해서 부처 마음과 불신과 자기 마음과 틀려 안 봅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하고 이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이것은 불신의 이것이 하나의 끝에 없는 도도 불신 전부는 못 되겠지요. 부처 마음과 자기 마음과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밀려를 공부한 사람들은 본부와 중생만 말입니다. 본부와 중생과 둘이 아니라는 그런 범성일체라 본부와 선자와 하나인 것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깊은 산매에만 들어갑니다. 미교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공부인지 간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모두가 다 본부와 또는 선자와 둘이 아니라는 그런 경고에서 출발해 왔은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대승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과 불신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중생심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확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불심적으로 가는 깊은 마음이 이것이 삼매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선정이란 말입니다. 선정은 무슨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심이 아니라 불심적으로 오히려 근원적인 생명적으로 가는 마음 자세 이것이 삼매란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딱 믿어버리면 그냥 즉시 필정이라 즉시에 반드시 그때는 삼매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 믿다해도 어딘가 잘 못 믿단 말입니다. 잘 믿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가지가지의 공덕이 나옵니다. 불신 자체가 무량 공덕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어떠한 거부가 된다든가 또는 머리가 흐릿멍덩해서 자기 경력이 산만스러운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불신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견덕에는 환영량이란 말이 천번만번 많이 씁니다. 환영량이란 말입니다. 기쁨이 맡긴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부처님께서 그래 과장해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환영량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우리 공덕, 우리 인간에서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우리가 본래 마음, 천재 우주에 가득 차있는 광도 먹이는 그런 마음, 이제 공도에 가득 차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천분의 일도 만분의 일도 못 쓴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보통은 다 자기 마음, 자기가 갖는 건 마음인데도 만분의 일, 억분의 일도 못 쓰다 갑니다. 보배스러운 것이 가득 찬 마음인데도 화미장만이 보적들이라 보배가 가득 찬 마니보주 같은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니보주 같은 그런 보배가 가득 찬 그런 고집 같은 마음인데도 우리는 몇 억분의 일도 못 쓰고 갑니다. 그런 마음을 정말 의심이 없이 딱 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바로 우리 마음이 불심적으로 깊은 명상에 잠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 공부한 사람들한테 도방하라, 다 놔버리란 말입니다. 나라는 생각 또는 내 권속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 재산, 내 권력 이런 생각만 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은 무서워서 못 냅니다. 나라는 생각 내면 어째 섭섭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 내면 어쩐지 그냥 마음이 허무하다. 참 못 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본래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한테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얼마나 믿는 것인가 말입니다.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면은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 전비례해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차근차근 더 깊이 믿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리산매라 그냥 이제 참다운 산매는 그야말로 참 정산매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입으로만 까는 산매란 말이에요. 구리산매라.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이제 경도 많이 있고 또는 그야말로 참 비관록도 보고 이제 문문만도 보고 헌문들은 제주가 있으면 별만 다 하겠지요. 그런 구리산매라 입으로만 그런 산매를 지금 말한 것인데 평일 지학 평일 다만 구리산매만 배운단 말입니다. 정말로 당문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로 참 구리산매에 대해서 입으로만 나불거리다가 자기 평생 마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했다가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입으로만 외우고 이런적인 그런 개념적인 지식만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고서 설설설도라 참선을 갖다가 이제 말씀도 하고 또는 도를 말하고 말입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참선말도 하고 도말도 하고 이제 말이야 많이 하지요.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나아가서 가비를 내더라. 꾸준히 갖다 붙여들자. 부처도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부처를 갖다가 이제 욕도 하고 이제 꾸짖고 또는 갖다가 이제 내도를 맺자 말입니다. 교사를 갖다가 이제 외우단 말입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안 주는 거나 큰 스님의 요즘 하도 혼다는단 말입니다. 이러면 참 곤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러면은. 경험된 배우고 이래저래 이제 마음이 그야말로 참 이른바 체형성상이라 이제 체와 영혼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왜 했습니까? 말을 붙이면 되겠지요.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지만은 깨달은 사람이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법성은 모든 깨닫지 않은 사람들 말은 모두가 다 무슨 말이나 때가 묻어 있습니다. 때가 묻어. 통적 문문을 외워하고요. 통한 사람들 말은 문문 글마다 모두가 다 참다운 그런 때 묻지 않은 그런 내약이라 우리 중생의 그런 번역을 다 부르는 그런 약이 되겠지만은 착즉 자바창우다 직접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글자마다 모두가 다 이제 마치 부서기같이 떼묻어 있단 말입니다. 뭐같이 구산 입으로만 배우고 이런저런만 배워가지고서 참선을 말하고 또는 도를 말하고 또는 그야말로 부처를 외워가고 말입니다. 교사를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절이 이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용불착이다. 아무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무엇인가 이 자리가 죽고 살고 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글로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죽고 살고 하는
삼다롭게 닦아서 생살로 떠난 그 자리 말입니다.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음도 없고 또는 두려움도 없는 그 자리,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불인불변은 그 자리를 우리가 증명 못하면은 이것은 우리 죽을 때는 그것은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죽을 때는 쩔쩔맨단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노장 스님께서 이제 종사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만 말로 말씀을 무슨 종사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닦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불성 자기 본능을 딱 정리해 버려야 그래야 이제 생사에 걸리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이론적으로 이제 자기 갈 길을 후원해서 알아야 쓰겠지요. 불교한 것은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행정이라 믿고 또는 해석하고 또는 행하고 또는 증명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쓰겠지만은 마땅히 아는 것은 닦기 위해서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못 닦으면 이와 같이 여기 있는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구두선미가 되어서 참다 어려운 때는 남한테 배신당한다 또는 해준단 말입니다. 또는 사업에 실패한다. 이런 때는 자기를 못 추스립니다. 쩍쩍맨단 말입니다. 자빠져도 넘어져도 부처님 법에서는 손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많아서 자기 목숨이 당장 끊어진다 하더라도 참단의 의미에서는 한 풀러치, 한 비터미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참단 불법에서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생불멸이요. 원래 참단 법성에서는 본래 원론에서는 마음도 없고 죽음도 없단 말입니다. 마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자리에 입가를 해버렸으니 죽고 사는 것에 우리 마음이 동요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정물이 아니라 더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우리 불성, 우리 본래 원론은 천지 우주에 가득 차 있거니 조금도 그때는 자기재산 다 몽땅 나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쪽박을 차이 나선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래는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으로 해서 부처님한테는 보라도 빨리 알아만 모르지요. 우리 중생들은 어줍장을 가지고서 너무나 고상고상하니 자기가 괜히 사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참단의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론만 익히지 않고서 삼다울 때 삼을 익힌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말하면 구중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다운 참선도 하고 참다운 삶이 든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도 동의가 없습니다. 감도 없고 불안도 없고 낳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 자기한테 우리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갖춘 것도 그냥 갖춘 것이 아니라 원만 구족이라 원만히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불교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불교 특징은.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불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어느 하나님한테 꼬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 것이고 원래 자기한테 일체 존재가 다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낳지 않고 또는 손해되지 않고 말입니다. 일체를 다 갖추어온 것을 딱 믿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비로소 참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못 보는 데서 고생이 많습니다. 잘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도 또는 손해보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또는 배신당하는 것도 우리한테 손해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껴야 그래서 이제 조금 부처님 신앙이 좀 되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 느끼는 것들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 믿는 것은 일체 종교의 무상을 모른다. 무상하지만은 무상을 사무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무상인가? 이것도 한번 이 맑은 가을에 다시 한번 반추해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디서 무상인가 말입니다. 저는 말씀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연 따라서 인연생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잠시간 합의이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인연 때문에 내 몸도 내가 이제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뭐다 그런 각 원소가 잠시간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세포 구성된 내면이 한시도 그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도 그야말로 감수하고 또는 분별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장시간 하게 됐기 때문에 생각도 역시 순간찰나도 머물지가 않습니다. 내 몸도 무상이고 내 마음도 무상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딴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 만사 모두가 다 인생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져 가지고서 현상만 보일 뿐이고 또는 그 현상이 순간찰나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도 무상이거니 딴 사람 마음도 무상이겠지요. 따라서 금시 좋아하다가 바로 이내 곧 또 배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라 나서 말입니다. 우리 범의 마음은 조건부입니다. 내외간 사람이나 또는 부자지간이나 또는 명예지간이나 모두가 다 조건부입니다. 정말로 자기 마음을 살려보십시오. 사회에서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하는 그런 것 보십시오. 모두가 다 조건이 바꿔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무상한 것을 몰라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지화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남한테 배신당해도 어렵건 그렇거니 이런 따라서 내가 받거니 실패해도 인연이 닿으면 실패했거니 죽어도 인연이 닿으면 죽거니 관무상시라 우리 중생들이 무상을 생각할 때에는 오아지 심불성이다. 나라고 뽐내는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뽐낼 필요가 있습니까? 선자는 도구나 자타가 없기 때문에 뽐내지 않겠지만 우리 중생들은 조금 많이 배우고 말입니다. 나이가 좀 많이 먹고 어떤 고독했으면 그냥 자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무상을 모른다면 무상은 말입니다. 험한 무상을 무슨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아지심이라 자기라는 아상을 낸단 말입니다. 무상을 생각할 때는 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뽐내는 마음이 안 생기고 또는 명리주의 돌기란 말입니다. 또는 명리를 따지는 이해를 따지면 그런 것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자기가 허망한 것이 자기 때문에 남한테 손을 끼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 시광지 태석이라 무상이라는 것이 신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존재하는 것은 순간찰나도 머물지 않고 항시 변동에 맞이했기 때문에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을 그때는 우리가 공포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도 공포하지만은 또는 자기가 묘한 사람도 금시 죽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페타의 산문을 보면 알지만은 자기가 기독한 묘한 자기 원수가 그냥 몇 시간 뒤에 뼈장을 쓰고 말입니다. 뼈장을 쓰고 땅속에 들어가 죽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허무한 것인데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따라서 무상을 안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나머지 기독교는 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것, 결국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 마음은 죽는 것인데 어떻게 묘할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행도 후수행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라는 것도 험하고 좀 남도 험하고 모두가 다 험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살같이 빠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마치 자기 머리바닥에 머리에 불 붙은 불을 끄듯이 빨리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세월이 맺는 것은 너무나 세월에 우리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언제 가는 누가 할 것입니까? 따라서 무상을 느끼는 이것이 우리 수행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상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아면심 나올 수가 없고 또는 자기만 위해서 이욕심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세월이 허무한 무상을 느낀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생활에 최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오 공적이라 우리 중생이 공적을 텅텅 비어있다는 이런 공치의 말입니다. 공덕을 우리 깨달아서 안다고 생각할 때는 자연 단박이란 말입니다. 앞에 있는 그런 법문이나 거의 같은 법문이다 하면은 우리가 미처 그런 공지에 방아제를 몰두에 들어가지고 법문가 생기는 것이지
공덕은 일체만이가 본래 배우다 하는 공덕은 제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미워하고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자연히 그때는 단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여러 가지로 해서 남을 성가시게 한다거나 또는 직책을 푼다거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건강한지 이러한 공지라든가 부처님의 참다운 무상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애워짓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차근차근 되는 게 단박이 되는 것이고 또는 비기자연 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반대로 좀 자비와 지혜가 그들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증가된단 말입니다. 번뇌와 즉 벌이가 우리는 부처님의 참다운 그런 자비나 지혜나 이런 것 하고 번뇌 원래 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잘못 쓰기 위해 그때는 이것이 이제 미흡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와 같이 그런 번뇌가 되는 것이지 잘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 뿌리가 바로 그때는 자비요 또는 지혜란 말입니다. 자비와 지혜와 또는 미움과 사랑과 이것이 원래 뿌리가 둘이 아닙니다. 원래 근본 뿌리 실상은 모두가 다 자비로 지은 것인데 우리 종생은 전면을 못 보고서 그냥 초점만 보는 것이니까 그와 같이 그런 신신미묘한 대비나 또는 대자를 우리가 못 쓰고서 그냥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천만원 가지고 생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때는 죄악 자연 단계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죄업장에 차근차근 단계가 되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행공덕을 차근차근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정전되어서 혜택을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참고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을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맑은 것과 흐린 것과 또는 광명 밝은 것과 또는 어두움과 이와 같이 이런 양극단 생활을 갔다 갔다 합니다. 업장에 무겁다는 것은 결국은 흐리멍멍하고 또는 어두운 것은 마르는 것이고 업장에 가볍다는 것은 맑고 또는 밝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법문은 모두가 다 그 흐린 쪽의 마음을 차근차근 감소를 시키고 청정무비연적으로 우리 마음을 편달하는 그런 법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법화회상에서 설교하실 때는 부처님께서 이제 발만 한번 턱 디디는 말입니다. 턱 디디면 그냥 그 순간 오염된 우리 세계가 사라지고서 청정무비연 화양세계가 극락세계가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죄라는 것은 그냥 당신만 부처님 스스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종생들한테 모든 그런 장엄스러운 모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힘도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때는 종생이 너무나 안 믿을 때는 부처님이 그런 신통제를 해가지고서 그냥 우리 종생들한테 참다운 세계 실상세계의 그런 장엄스러운 모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발가락 하나만 딱 땅에 디디면 그냥 이 오염된 대기가 말입니다. 냄새가 풍기고 지금 같으면 그야말로 참 공해가 이렇게 이와 같이 하루 그냥 침울하게 충만하고 이런데라도 역시 부처님의 참다운 죄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삼천 대천세계 모두가 다 광명정토인 극락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종생이 봐서 오염되고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참 오충만한 것이지 참다운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염된 채로 조금도 오염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이 살다 가는 우리 목숨이 죽어지면은 그만이다. 이와 같이 우리 종생은 단견을 품지만은 끊어지는 생각을 품지만은 부처님께서나 도인들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죽어도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생의 아무리 오염이 됐다고 시끄럽게 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아우성을 치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차원에서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오염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단마스님을 갖다가 이제 의미해가지고서 단마스님을 의미해서 죽이려고 한 것도 이제 딴 속임이 아니라 같은 승려끼리 그 당시도 상당히 이름있는 승려가 단마스님을 의미해서 죽이려고 만졌단 말입니다. 단마스님께서 네 배나 독을 먹었다. 독을 말입니다.
덜 먹었지만은 분생불멸은 덜이 말입니다. 본래 오염이 안 되고 우리 종성에 봐서 오염이 있고 독이 있고 또는 감로가 있고 한다면은 부처님 차원에서 정말로 청정은 불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독을 조여서 참다운 청정이 미묘한 그런 감로선을 항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달마스인 같은 그런 분들은 그건 독을 안 본단 말입니다. 독을 안 보고 독을 안 느끼니까 또는 그 생 자체가 우리 생리도 오염된 소조사대라 우리 종사에는 오염된 세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도인이 되어서 참된 몸이 된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른도 없습니다만 참다운 깊은 산모들에서 확철 도인 분들은 정말로 명제사대라 그때는 몸 자체가 생리가 오염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오염이 안 된 청된 몸으로서는 그런 독을 받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맨 처음에 독을 잡을 때는 그냥 아무런 그 독을 잡았다는 생각도 없고 또는 그 해를 받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갔다가 이제 바위에 가서 이제 독을 잡아서 이제 대변을 보니까 바위가 딱 벌어진단 말입니다. 달마스인들은 독을 안 받겠지만은 여기 유의적인 상대 유한적인 그런 바위는 또 독을 해독을 받았겠지요. 3번까지도 그때 이제 달마스님께서 들어가서 운명이 안 닿아서 그때는 독을 받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는 내가 이제 갓들어 왔구나. 독으로 독 때문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타인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율적으로 말입니다. 운명이 다해서 금생에 나와서 공부하실 것은 다 하고 금생에 나와서 유인은 정상은 다 제대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때는 그냥 자기 인연을 그대로 감수해서 가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다운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의 가장 기본되는 실상 우리 불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러한 죽음도 안 받고 독도 안 받고 또는 공유의 그런 오염도 안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파서 거부한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도 아프시기도 하고 또는 각 도인도 아프시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과거 정성부터서 나오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자기 생명이라 하는 것이 금생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무량세를 위하다 무량세로. 부처님께서 핍박을 당하실 때 모두가 다 당신 스스로 무량세 과거에 다 받은 지어서 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겨울에 추울 때에 굉장히 지나친 정도로 추위를 느꼈고 부처님께서 설배불사가 신경통에 심해서 말입니다. 등골이 갔다가 아파서 그냥 내려오시고 그런 일도 계신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산모에 들어서 십상경계만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지 않으시지만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봐서 노연하여 구분도 하셔야하시고 또는 법문도 중생 근기에 맞추시기 해야하시고 말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육군을 다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도 아픔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산모에 딱 들으셔서 십상경계에 머물러 계실 때는 그때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중생을 위해서 육군을 빌려써서 말도 하시고 중생의 근기도 의식으로 관찰하시고 말입니다. 이런 때는 그게 부처님도 아픔을 판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생이 아프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정성에 우리가 지었으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프고 죽어야 쓰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무량력 공덕이라 무량력 공덕을 민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아픔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는 그냥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불생 가운데는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또는 자타가 없고 말입니다. 생사가 없어나서 생사도 없고 또는 모든 심통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갖춘 것이 불생인데 우리 중생이 몸이 아픈 거 그거 하나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온전히 못 믿고서 우리가
그와 부처님이 그런 불성을 증할 수 있는 그런 산맥 깊이 못된 정도란 말입니다. 신현 원월산이요. 이것은 영수보살께서 이것은 지은 시교입니다. 영수보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2의 석가란 정도로 이제 위대한 보살님 아닙니까? 몸은 둥근 달의 상을 나타내 보신단 말입니다. 신현 원월상하니 이표 제불체라. 이런 둥근 달을 보임으로 해서 모든 부처님의 본 실상을 갖다가 우리한테 표시해서 보인단 말입니다. 제법 무기영이요. 모든 법은 우리 중생에 봐서 있다 없다 하는 삼천대전세계 모든 법은 결국은 본래 그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고 따라서 영변 피성색이라 비록 그 부처님들이 각 도인들이 무슨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냥 소리나 색이나 어느 이론적으로나 또는 어느 물질이나 어떤 것에 거짓이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상대 우환적인 법에 조금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수보살께서 한 번은 이제 참선하는 법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참선하는 법을 말씀하는데 이제 중생들이 그냥 어디에 잘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 영수보살이나 또는 부처님이나 그러신 분들은 중생들이 잘 못 알아먹거나 또는 교만심이 많아서 그냥 암화심 때문에 잘 안 들어갈 때는 그것은 반드시 신통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때 이렇게 그냥 교만심이 많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때에 정말로 참 그렇게 그 교만심을 조복할 수 있는 조복을 받을 수 있는 신통 제가 있는 도인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꼭 신변시도란 말입니다. 중생 교만심 있을 때는 반드시 신변시도라. 신통을 나타내서 중생 마음을 딱 조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영서보살도 그야말로 참 요설병계라 병계가 참 구름같이 그와 같이 번개같이 빠르고 또 아주 요수같이 그렇게 유참한 그런 말씀을 해서 이제 설교하시지만 잘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업장에 무거우면 못 알아먹겠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말씀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실상경계라. 상을 떠나서 상은 거두어서 실상을 말하기 때문에 상만 보는 중생은 아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보이게 말입니다. 조금만 바꿔시면 그냥 실제로 조금만 몇천 분만 맞닿다 하더라도 크게 말입니다. 상평가 갖다 좀 알 수가 있지만은 교도도 못 모셔보고 업장이 무거워가지고 해서 재물로 못 느끼는 이른바 법이 선멸이라 참단 제로에서 선멸이라 기분을 나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감도 안 잡히는 실상을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장이 좀 가벼운 사람들은 자기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역시 그런 부처님 말씀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연이 있거니 과거 전생에 우리가 바로 부처이거니 말입니다. 우리가 몸수경 보면은 그야말로 참 우리 중생은 과거 전생에 부처와 인연이 있고 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부처와 더불어서 있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오랜 동안의 맛을 버릇 때문에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업장이 좀 덜 무거운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그때는 그렇구나 그렇게 확신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버릇이 기대돼서 복패가 다 되어버린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법문에 너무나 구속이 생겨서 진짜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런 실상적인 영혼적인 세계 말입니다. 극락세계 천상세계 말한다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불문이다. 따라서 경계를 믿고 안 믿는다. 그럼 믿는 정도가 얼마나 깊은 것 같은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그 사람 업장하고 그것은 전부가 된 것입니다. 영서대사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도인이 말씀했다 하더라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참선 내내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의 상을 거두어서 나다 또는 좋다 하는 상을 거두어서 상이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갖다가 이제 참선 법문인데 잘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마에 산매에 들어서 산매 읽고 산매 보니까 영속에서는 모양은 감독이 없단 말입니다. 영속에서는 모양은 안 보이고 다만 뚜렷이 그 자리에 가서 밝은 달만
들어오던 밝은 달만 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대하도 약간 신선하겠지요. 그래서 모양도 안 보이는 데서 그 맑은 영롱한 그런 찬란스러운 그런 황홀한 달빛 가운데서 용서보살의 이 개성만 나온단 말입니다. 내 몸이 그대들이 잘 못 알아보니까 내 몸이 부처님의 무량 심통을 해서 이 둥그런 달 모양을 보이니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삼세 제도의 그런 본래 모습, 중대 실상이 말입니다. 자기나 지혜나 모든 것이 원만히 갖추어 있는 그런 부처님의 참작의 제상을 이것은 나타내 보이는 것이오다. 그러니 제법은 원래 그 모양이 있는 것이고 다만 중생은 모양만 봅니다. 성자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성자는 근본을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만 모양만, 상만 본다, 상만. 일체 만사는 모두가 다 원래는 그 모양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소리나 또는 갖다가 이제 색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이것은 다 참된 것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두가 다 소리가 없는 또는 색이 없는 모양은 이 자리에서 이제 다만 중생한테 가르치기 하기 위해서 방편을 놔두어서 모양은 보이고 소리만 들릴 뿐인 것입니다. 그 빈두리 전자, 빈두리 하면은 경광의대문하니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16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빈두리 전자. 지금도 옛날 선방에는 이제 빈두리 전자의 이제 모양을 모시기도 합니다. 빈두리 전자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산모를 많이 해서 가끔 심통을 많이 했나. 심통을 내나 빈두리 전자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반항은 않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너무나 그 약간 아말도 많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도인도 확철교회를 해드는 분들은 모르겠나 아직 법성은 좀 봤다 하더라도 확철교회를 못해서 정말하자면 이제 불치를 원만 무게로 성취는 모든 분들은 약간 자기 성격상 그런 개성 영향을 좀 받는 것입니다. 빈두전자는 종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위대한 도인이지만은 역시 아만심을 과거 전생에 원한만 부려서 말입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 그런 습기를 미처 못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가끔 있다가 하면은 정다운 반법 아닌 때 심통을 좀 부른단 말입니다. 어느 갔다가 외도와 이제 전남 향남으로 그야말로 좀 아주 그냥 훌륭한 이제 발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발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천야만야한 저 높은 간들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간들을 내가지고 이제 광고의 내기를 거기에 올라가지도 않고 저 바리떼를 내린 사람들은 내가 바리떼와 더불어서 큰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냈단 말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 전남 향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귀여운 몸 아닙니까? 그 당시도 아주 귀엽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고도 같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바리떼를 만들었으니 바리떼가 참 굉장히 냄새도 참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보라가 소화가 잘 되고 하겠지요. 그런 바리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첨가해서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제대로 자라나는 그런 외도꾼들이 그냥 구름같이 많이 모였단 말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올라가지 않고서 그 바리떼를 연락하지만은 천야만야 이런 높은 데가 있어놔서 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는 것 같다가 좀 심포한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 말을 이제 전해들은 이제 빈두전자가 이제, 그럼 내가 해야 쓰겠다. 그러나 이제 차만 자기가 뭔가 해주면 곤란스러운 것이니까, 심포는 제일 못 걷는 일이란 말입니다. 못 걷는 전자는 부처님과 하면서 심포는 제일 잘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사장님께서 그것이 이제 사장님은 심통이 제일이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가셔서 바리떼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넘기시 양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공은 벌써 이제 확철대오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정말하자면 습기를 녹여버리는 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별로 필요치 않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분리하기를 그런 때가 알면서 알아서 말입니다. 나는 안 뜻하고 딱 잘라 끊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두리가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쓰겠다고. 그래서 갔다가 빈두리가 이제 가서 그냥
그냥 거기서 앉은 채로 바리뼈를 손을 딱 이렇게 내밀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통이니까 갔다가 손이 그냥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갔다 바리뼈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바리뼈와 더불어서 상을 차지했습니다. 상을 차지했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단 말입니다. 들으셔서 이런 결심을 내느냐고 말입니다. 중생을 제도할 때에 필수할 때에 심통은 부르는 것이지, 그런 필요치 않은 때에 하나님 외도꾼이 갖다가 물질로 중생이 마음을 호르는 그런 일을 가지고서 그런 부당한 때에 심통을 부르다 해가지고서 그대는 여기에 못 산다. 따라서 그냥 그때는 변리공자를 갖다가 이제 잘못 심통했다 해가지고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해서 저 천상 서하지라 그쪽으로 추방을 당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행이지만은 그야말로 좀 슬퍼졌지요. 부처님 같은 위대한 스님께서 공부도 못했는데 쫓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건망에다가 이제 자기 짐을 다 꾸리고 말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것은 다 남한테 다 이제 보시고 말입니다. 그 자기 건망에다가 자기 건망에다가 이제 다 떨어진 누구나 한 번만 딱 놓고서 그냥 떠나갔단 말입니다. 심통으로 이제 천상세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방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때는 거기 가서 거기 중생은 제도하고 해서 그때는 열반에 못 든다. 도인들은 들어가 있으면 열반에 들어왔으면 열반에 못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갔다가 이제 제도를 하시고 이제 계시는데 사바세계 중생이 변리공자가 하도 이러니까 이제 그분을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매일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변리공자가 그냥 한동안 이제 신통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위대한 도인이고 또 중생을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로 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하니까 이제 세종께서는 이제 그렇게 영남해 주시라고 이제 간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간청을 이제 가나비에서 그때는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불러왔는데 다만 조건부가 무엇인가 하면 말입니다. 그때는 사바세계에서 열반되지 말고서 다만 중생들이 항시 어떻게 사는가, 또는 나쁜 그런 사신들이 중생을 침노 않고 정법을 지키는 그런 들로에서 언제나 성가에서 속가를 받으며 성가에서 중생들이 하는 그러한 수행을 지켜보고 또는 정근을 또는 경책을 하고 또는 정법을 수호하고 또는 사마를 마구니 막기 위해서 영생토록까지 이렇게 이제 다 중생구동을 해왔다는 그런 분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큰 존재는 모두가 다 이제 변리공자의 상을 모시고서 숭앙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변리 같은 그런 선자가 지금도 우리 사자세계는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 바닷가에 또는 산 고짜기에 말입니다. 다만 중생 흐리멍덩은 눈들이 안 보일 뿐인 것입니다. 공강이나 또는 바다 가운데나 또는 산 가운데나 말입니다. 빈들이 종자나 또는 가오라님이나 또는 부처님을 또는 삼성제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주원이 함께 계시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산업을 위해서 그러한 실상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 존재하는 부처님의 기운 또는 그런 보살의 참다운 우리 성자를 못 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해 나갈 때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까 제가 어디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때는 우선 생각할 때는 우선 혼란을 우리가 막아야 하겠다. 이것만 생각합니다만은 혼란을 막는 가장 가까운 길도 우리 생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관만 딱 세우면 혼란은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모든 책임을 자기도 같이 고목으로 같이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태를 자기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말로는 결국은 공이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자기 구성원이 누가 부득이로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 죄가 아니라 가족 전부 다 같이 죄가 있습니다. 정상까지 속으로 올라가면 누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근성은 난 훔친 그 사람만 놔두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올라가면 결국 훔치게 만든
과거 전생에 또 자기가 돌아가도 모든 것이니까 누가 나쁜가 누가 누군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족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우리 성도라든가 말입니다. 우리 성가도 뭐 2, 3일 정도 그냥 굉장히 그런 아주 친경적인 여러 가지 참 추문이 있고 그런 그곳에서는 가슴 아픕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거기에 관계가 없는 우리 같은 그런 같은 수행자들 말입니다. 똑같이 모두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법을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접 간접으로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이번 도입이 하시면 안 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노사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나 모두가 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에서 말씀되어 있는 이른바 전교조 문제 말입니다. 그도 과연 참 교육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참 교육이 무엇인가? 참 교육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는 역시 인간 교육이란 말입니다. 인간성 문제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된 인간성을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한테도 책망할 수가 없이 자기 교원 스스로가 먼저 참다운 인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 역시 그냥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얘기, 부처님의 밝은 지혜, 절대 믿지 않은 그런 지혜는 어떤 때나 무슨 순간 무슨 찰나이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개인적인 존재를 따로 안 먹어서 인연생이라 인연 따라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다. 인연 따라서 일천만과 연관되어 있거니와 모두가 다 어떤 것이나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관계성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불법의 이것이 진수입니다. 오공 문제의 진통, 여러 가지 진통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를 지금 이러는 가을에, 이렇게 좋은 가을에 이렇게 못가에 서서 그야말로 참 탑만 바라고 합장하고 있으면 그냥 말 가지고서 하늘이 산에 들어서 말입니다. 금방 성불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인데 사실은 좋은 때인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 가치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업을 우리가 같이 절감하고서 느낄 때는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가 더욱더 우리한테 밝아올 것이고 또는 그런 지혜로 해서 화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구두선미로 해서는 우리 마음이 금방 빨리 정화는 안 되옵니다. 역시 사무치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부하는 자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세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자기한테 맞는 수행 방법을 꼭 선택해서 거기다가 자기 온 정력을 경주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삐 가실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대로 마치고 금년 법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써놔서 이번 법회로 해서 마감을 하고서 제가 하는 대한사사님 법회는 내년 봄에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꼭 선택해서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이 안 되면은 자기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지식으로 만나서 선택해가지고서 선택한 법에다가 오로지 집중하는 이른바 별시 공부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익힌 버릇이나 또는 과거 전생에 우리가 익힌 버릇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걸로만 해서는 우리 마음이 정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화가 안 되는 따라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도 환심이 안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될수록 그때는 부처님 법에 대한 우리의 그런 감이라든가 우리 심령의 기쁨일 것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원장님 도와주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법에다가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변고라든가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중이 돼야 우리 마음이 비로소 힘을 내는 것입니다. 무한의 힘이 있지만 집중 안 하면 산만스러운 데는 힘을 버린다는 겁니다. 근래방사는 우리 그 참태로운 법도의 것이 너무나 우리가 아주 산만스럽게 우리 마음은 한 번도 안 모은단 말입니다. 안 모기 때문에 우리 안팎에 소중한 그런 보도를 못 쓴단 말입니다. 무량보고인데도 무량보고 가운데서 우리가 몇 분도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무량보도라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수행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단명료한 그런 법인들을 우리가 거기에 미쳐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의 법, 화두만 하도 연구하는 연구를 주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것저것 그런 것에 관해서 좋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자의 법은 다 성분이 법인 것입니까? 하나의 법을 딱 선택한 다음에는 거기다가 자기 신념을 걸며 쓰는 것입니다. 법을 선택할 때는 이래저래 자기 스스로 분별도 해야 쓰는 것이지만 한 번 선택한 다음에는 선자의 법인지라 우리가 다시 방어할 필요 없다. 판단 중지라. 따라서 금년 가을 지나고 내년 봄년하고 다시 만날 때는 꼭 우리가 피차가 전화 여러분이나 다른 모습으로 해서 환상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공부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공부같이 제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제일 쉬운 것이 사실은 제일 최선의 길이고 말입니다. 이런 제일 쉬운 것인데 다만 우리 버릇에 엉덩이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을 해서 고생을 받으면서 생각하셔서 꼭 금년 겨울엔 어떻게 시간을 만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선택은 법에다가 밤은 일주일, 밤은 며칠이라도 말입니다. 오랜 자기 신명을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의 영양이, 군량이 어느 정도는 증강이 되어서 우리가 산맥적으로 우리 불신적으로 마음이 회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정말로 자기 의식이 불신적으로 홀썩 더 깊이 가시기를 자기 스스로 서원을 세우시고 공부하시기를